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이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주의 종들의 헌물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주의 종들을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하네. 주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영동교회 성도를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름 날씨 가운데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이들에게 선한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며 이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자라게 하사 오늘에 이르렀지만 나라가 혼란스럽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문기자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행함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허용법 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드디어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또한 세속화되고 말씀에 묻어진 교회가 아니고 또한 미련한 성도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영동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동교회 55년사 발간을 통해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에 베풀으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와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헌신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되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준행할지를 기도하며 계획하게 하시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편찮은 연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동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꿈꾸고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 목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원하는 리더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목장 예배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며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또한 식당에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대청부 자녀들에게 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문평일 목사님에게 영역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단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신실하게 행함으로 각자의 삶에 성령의 일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반드시 신속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곧바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주보에 수정을 못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사옵고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심령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교회 오니까 기분 좋죠? 오늘 또 주일날 교회 오려고 몇 시부터 눈을 뜨고 준비하셨나요? 오늘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아니 교회 오고 싶었으면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몇 시부터 눈을 뜨고 교회 올 준비를 하셨나요? 예, 5시 반. 저하고 똑같네요. 일찍 일어나서 사실 교회 오고 싶어서 일찍 눈 뜬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 되면 눈 떠져가지고 눈 떴습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주 안에서 주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9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결론하고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랑의 세 통로에 대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랑의 세 통로는 따라봅시다. 마음, 말, 행위 세 가지죠. 그 중에서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 왔죠. 행위는 어떤 사랑? 표현적인 사랑, 행위적인 사랑, 그리고 무표현, 무행위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은 행위에 대한 설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봐요. 무표현, 무행위적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무표현, 무행위적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사랑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말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사랑.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 하고, 아니 뭐 50만 원 생각. 가난한 사람에게 50만 원 주는 거 하고, 원수로 인해서 밤잠 설치고 분노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는 이 원수를 용서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쉬워요?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던져주는 것이 100번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된 사람,
이 원수 때문에 마음의 분노로 밤잠 설치고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는 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 20만 원 준 것보다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훨씬 더 큰 사랑.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려고 온 밤 내 고민하고 뒤척거리며 마음의 분노를 표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아니, 10만 원, 20만 원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밤 내 분노의 마음과 뒤척거리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말로 들리지 않지만은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제가 이 용서라는 사랑을 행위적인 사랑의 범주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용서는 마음에 용서하는 것인데 이걸 왜 행위적인 사랑의 범주에 두었지? 이 용서는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마음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는 일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니에요. 이 원수에 대한 용서는 굉장히 마음의 소용돌이를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이 감정은 굉장히 큰 에너지고, 굉장히 큰 격동이고,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졌어요. 만약에요, 원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폭탄으로 만든다면요, 대구시 이거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폭발물로 만든다면 대구시 이거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의성은요, 그냥 콩가루가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졌는가, 감정이 얼마나 격동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잠재우고 용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원수 사랑과 원수 용서는요, 굉장히 큰 사랑이죠. 뭐 10만 원, 50만 원 준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죠.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기가 왜 어렵죠? 여러분, 용서하기가 왜 어렵죠? 왜 밤잠 설치면서 뒤척거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용서가 왜 어려워요? 자, 한번 제가 목록을 띄워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찾아봐요. 자, 1번,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가 어렵다. 2번,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렵다. 3번,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왜 어려워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안송옥 권사님 몇 번이에요? 이번엔 대답을 해봐요. 최도양 권사님 몇 번이에요? 뭐 딱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에게 잘못했다는 표현도 하지도 않고 용서도 빌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워요? 나는 용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내 친구 목사들도 있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걸 항상 얘기해요. 아니, 상대방이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잘못한지도 모르고,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한지도 모르고 용서도 빌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잘못도 몰라.
나는 고통스러운데 상대방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주 희희낙낙거리고 잘 지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용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진 걸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용서해야 될 문제인가? 금지로 고민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요, 그 상대방이 와가지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건 내가 실수한 거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용서해 주시라고, 아니 그렇게 사정하는데 용서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비록 엎질러진 물이요,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지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나는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용서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그 미국의 어떤 주인에게 17살 정도 되는, 이제 전기에 보면 나오는데 17살 정도 되는 블랙 조라는 흑인 청소년이 있었어요. 흑인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이 이제 18살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해서 주인이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었어요. 아주 사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종하고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면서 일을 처리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농장 일손이 좀 부족해지니까 이 블랙조하고 같이 노예시장 가가지고 노예를 좀 사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러 갔습니다. 노예시장에 노예를 사러 가는데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블랙조가 어떤 늙은 흑인을 가만히 보더니 주인에게 그러는 거야. 주인님, 이 노예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나이가 너무 늙었잖아. 늙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시키냐. 저쪽 보면서 젊은 사람들 많잖아. 나 돈 많이 있으니까 저 젊은 사람 노예 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 블랙조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저는 꼭 이 노인들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인이 한 번도 이 블랙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조의 말을 듣고 이 늙은 이 흑인 노예를 사온 거예요. 사오고 나는데 그날부터 이 블랙조가 이 힘없고 기력 없는 이 늙은 노예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사랑을 쏟고 그의 방을 드나들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고기도 갖다 주면서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이것을 주인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서재로 블랙조를 불러왔어요. 불러가지고 조한테 그런 거예요. 조, 너 왜 그 노인이 네 아버지라고 말하지 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 늙은 노인이 네 아버지 맞지? 너희 아버지 맞지? 그러니까 블랙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백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모조리 노예로 팔아먹은 그 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노인이 바로 우리 가정의 원수인 것을 제가 알았지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원수를 사랑해라. 저 원수를 사랑해라. 저 원수가 목마르면 먹이고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용서해야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줘야 할까요? 만약 끝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끝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블랙 조는 그 늙은 노인이 이 조를 알지도 못해. 자기는 조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식구들을 다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이 조를 보고도 그가 과거에 했던 나쁜 일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조는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를 사랑하거나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어요. 읽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 코리 텐 붐 여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한테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갔죠.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감옥에 끌려갔는데 이 나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됐습니다. 가정이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감옥에 수용됐죠. 그런데 이 독일군에 의해서 자기 언니가 감옥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미쳐버릴 뻔했죠. 그 감옥에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해방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코리 텐 붐 여사에게 하나님이 너희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원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자기 언니를 강간하고 죽여버린 자기 눈앞에서 죽였던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눈에 보자마자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새내는 고민하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 사람은 그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아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잘못 저지른 거 알지도 못하죠.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해. 누구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 코리 텐 붐 여사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밤잠 못 자고. 그러면서도 끝내 용서를 해주죠.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정말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용서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용서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용서의 원리를 봐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원리, 골로새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다시 한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또 에베소 4장,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용서의 원리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줬어요?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러기는커녕 나는 내 죄를 알지도 못했어. 나는 내 죄를 알지도 못했고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가 다 용서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애걸 먹고라며 죄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 지은 것조차도 몰랐고 죄인인 것조차도 몰랐어.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옮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내 죄는 다 용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인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먼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용서하다라는 말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21절하고 마지막 35절은 용서하다라는 말도 번역되어 있지만은 27절과 32절 말씀에는 탕감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용서하다, 탕감하다라는 말은 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피엠이. 자, 베드로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내가 얼마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말을요,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실감 있게 잘 번역해 놨어요. 한번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줘야 합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자꾸 죄를 짓는다. 자꾸. 내 형제가 와가지고 나에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자꾸. 여러분, 이 형제가 와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은 한 번 죄를 짓고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죄를 짓고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용서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몰라. 나를 향해서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 이런 죄를 7번이나 내가 해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용서를 깨닫지도 않고 자꾸 죄를 지는데 내가 몇 번까지 봐줘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주인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먼저 와서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잖아요. 결산의 때가 된 거예요. 결산의 때가 되어가지고 그놈을 억지로 강제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너 왜 빚을 갚지 않냐라고 그때 조진 겁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와가지고 아이고 용서해 줍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결산의 날에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너의 죄의 실상을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죠. 이 사람의 죄값이 무려 얼마다? 1만 달란트는 몇 번이라고요? 1만 달란트는 이 세상에 3333번이나 거듭거듭 태어나서 내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집도 안 사고 여행도 안 다니고 온전히 모아야 갚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를 묻지도 않고, 따라해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막 애걸복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눈을 들어보니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용서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일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따져봅시다. 원수 갚는 일이 박탈된 사람. 예, 원수 갚는 권한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원수 갚는 권한이 우리에게 박탈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빚을 탕감받고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단위는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돈 빨리 갚으라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걸 주인이 알고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다시 무효화 시켜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요 1만 달란트 죄값이. 인간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는 100데나리오에 불과해요. 100데나리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오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1만 달란트고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아무리 기껏 해봐야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죄 용서를 빌든지 안 빌든지 우리는 그게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줘야 돼. 이거 보니까 또 밀양 영화가 생각나네. 여러분,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어때요? 크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전도연이의 딸을 유괴해가지고 살해해버린 그 남자가 감옥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 큰 살인죄가 편안해. 전도연이가 그 사람을 가서 용서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래서 전도연이가 완전히 돌아버리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것도 맞지만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인에게 잘못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줄은 알고 사람에게 죄 용서 받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전도인이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막 얼마나 그냥 원통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하냐고. 당사자인 내가 죄를 용서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하냐고. 막 얼마나 하늘에서 사태질하면서 막 통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길로 막 하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문제예요?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게 맞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용서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죄를 용서하되 얼마나 큰 죄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어느 선까지? 어떤 죄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얼마나 큰 죄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이 해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라는 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까지는 용서하고 얼마나 큰 죄부터는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용서의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따라해봐요. 용서의 무제한. 여러분, 이 무제한 리필 아시죠? 무제한 리필인 것처럼 여러분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라는 말은요, 횟수로 제한할 수 없이 무한정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무한정. 저는 참 베드로에게 감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했을 거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또 용서의 횟수는 무제한이고 또 죄의 크기도 무제한이에요. 죄값에 무제한이에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은 큰 죄는 작은 죄는 용서하고 큰 죄는 용서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물론 하고 무조건 모든 죄값은 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한 번만 받았어요? 수도 없이 많이 받잖아요. 앞으로도 지을 때도 또 용서를 받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죄값이 얼마나 크냐고요? 3,333번이나 거듭거듭 태어나서 갚아도 못 갚을 그 돈이 액수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기껏해야 100단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죠. 그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내가, 여러분 문 목사가 착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입이 아무리 열개도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잘 들어봐요.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쳐봐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지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째요? 밤잠을 설쳐가며 분노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해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고통하고 밤잠 설친다고.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시겠어요? 불의한 사람도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한 말씀 중에서 제가 용서의 원리를 요약해 볼게요. 5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고 있어요. 자, 1번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다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안에서, 3번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권한을, 4번 횟수에 관계없이, 5번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게 용서의 원리고 우리가 적용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난 저 사람을 진짜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경 말씀을 봐봐요. 오늘 18장 35절의 결론의 말씀도 있고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진정으로 나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6장 14, 15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 용서의 문턱을 넘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요. 또 다른 사랑이. 여러분, 살다 보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고마울 때가 있는데 어느 이웃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본인이 임기 중에 교회에서 실수를 2번 했대요. 실수를 2번 했는데 그 문제가 교회에서 조용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분명히 누군가는 알 수밖에 없는 일인데, 누군가는 그 일을 알 수밖에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건을 안 사람이 이 일을 문제 삼고자 했다면 목회에 큰 지장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그 문제인데, 그것을 누군가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문제가 조용히 2번이나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목회를 마치고 난 뒤에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들은 우리 자식들 많이 혼냈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분명히 아버지가 알 텐데도 오늘 저녁 밥상머리도 이 아버지가 입을 꼭 닫고 가만히 계시네. 나는 이제 마음 조마조마해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오늘 밤에 혼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휴 하면서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착하게 사셨나 봐. 나는 남의 집 참외도 따먹다 걸리고 뭣도 따먹다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보리로 막 한 대박 2대박 갚아주고 그러잖아요. 내 실수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본능과 감정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본질상의 감정과 마음은 누구의 허물을 보면 이것을 꺼내서 얘기하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감정과 충동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넘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그뿐 아닙니다. 상대방은 죄를 이만큼밖에 안 졌는데 내가 말할 때는 이만큼 부풀려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저만큼 부풀려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아예 처음부터 눈 감아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랑이에요.
허물을 눈감아준 것은 대단히 큰 사랑입니다. 자, 잠언 18장 8절, 우리 잠언서 2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남의 말하기를. 시작. 또 26장 22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글자 한 군데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이 구절 똑같은 구절이 잠언서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싶어서. 우리는 그만큼 이 별식에 대한 탐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처럼 맛있는 별식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별식이고 듣는 사람도 별식이에요. 세상에 이런 별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만큼 강력한 욕이기 때문에, 우리 본능과 감정을 충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계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세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미움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다시 한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또 17장,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다시 한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자, 베드로전서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덮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죄와 허물을 넘어가 주셨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찬송가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넘어가신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6월절, Passed over day. 내 죄를 넘어가 주신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면 하나님께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이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내 마음의 벽에 발랐잖아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고 넘어가는 거야. 내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우리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려고,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나는 이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아펠레스라는 화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펠레스라는 화가는 현재 지구상에 그의 그림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BC 4세기 3세기 고대 화가로서는 가장 유명한 명성이 있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펠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과,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때 궁정화가라고 그러죠. 궁정화가로 활동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사랑하고 총애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 아펠레스를 불러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 초상화를 그린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뺨에 있는 칼자국, 흉터입니다. 흉터.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전쟁에 칼 맞아가지고 흉터가 있는 거예요. 초상화를 그린데 이게 검이 된 겁니다. 이 대왕의 얼굴에 칼자국을 내자니 이 대왕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흠을 낼 것 같고, 그렇다고 상처를 그리지 않자니
이 화가가 사실대로 초상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엉터리 화가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스스로 용납이 안 돼서 고민이 된 겁니다. 흉태를 그리자니 알렉산더 대왕의 존엄과 명예가 실추될 것 같고, 이걸 또 안 그리자니 나중에 자기가 거짓되이 되지도 않는 그런 화가라는 이름을 얻을 것 같아서 힘들어했어요.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아펠레스가 조금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폐하 하면서 앞에다 둥근 테이블을 놔두고요. 테이블 놔두고 그 다음에 의자를 놔두고 앉게 했어요. 앉게 하고 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폐하의 오른손으로 턱과 얼굴을 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괴면서 사색에 잠긴 모습의 형상을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아펠레스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 상처를, 이 흉터를 막아줌으로써 알렉산더 대왕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줬고, 자기는 자기서 화가로서 화가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다른 사람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의 흠과 또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가장 큰 사랑, 원수에 대해 사랑, 용서와 또는 허물을 넘어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그대로 우리도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한 달 동안 감사하며 또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둬주시고 사랑 주의 종들의 가정을 또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의 계획과 앞길의 모든 기도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재물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오늘도 특별히 엘리베이터 특별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들로 또 축복된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들 위에 함께 해주시며 복음으로 꿈꾸고 있는 가족들 주여 온 가족들이 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며 또 연약하여 집안에 계시며 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에 있겠고요. 오늘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뒤에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기 영동 장학회 장학생 모집이 목회 스페셜란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을 잘 읽어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까지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교회 55주년 편찬위원회에서 주신 광고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 해결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2024년 현재 영동교회 믿음의 주역들 이 부분에 각 부서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 부서 소개 글이 필요하고요. 또 2024년 행사 내용들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오늘 주보 안에 있는 별지에 다 되어 있어요. 별지에 읽어보시면은 1번이 협조상, 2번이 협조상에 해당되는 해당 부서,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밑에 표는 이제 위원회별로 사진을 찍는데 내가 어느 위원회에 속한지 몰라가지고 그날 당일날 사진 찍는데 이쪽 위원회 갔다가 이쪽 위원회 갔다가 자기 갈 바를 못 찾고 헤매려 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어디 갈 필을 못 찾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 내가 어디에 소속되니까 잘 보시라고 표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는 일정이 있어요. 뒤쪽 보면은 이 페이지에 사진 촬영 일정이 있습니다. 8월 18일 날은요 정교인 촬영이 있어요. 8월 18일 정교인 촬영이 있는데 우리 정교인이 언제 모여야 되노? 언제 모여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 전체 교육부도 다 모여야 되고 어르신들도 다 모여야 되고 일부 예배자도 2부 예배자 다 모여야 되는데 그때 일부 예배자들과 9시에 교육부 예배자들도 다 그 자리에 남으셔서 언제 사진 촬영 8월 18일 보시면은 정교인 촬영을 보면은 오전 10시 40분까지 지금이 10시 9분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 18일 날입니다. 8월 18일 날 이 자리에서 10시 50분에 10시 40분까지 모여서 50분에 정교인 사진을 찍고 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11시 예배 드리실 분 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될 해당 부서는 그 위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도 8월 18일 날 사진을 자기 부서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전도회는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 1시부터 18일 날 촬영이 있습니다.
장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전도의 기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구용 집사님이 그 자리에 움직이면서 사진 찰칵찰칵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8월 25일 날은 위원회별 사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 임원들하고 여 앞에 표 있는 여기 이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자기 위원회에 찾아서 사진을 찍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9월 1일 날은 당회, 장로회, 그리고 안수 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오후 목장 예배 내 각 목장별로 사진 찍는 게 돼 있으니까 이거 잘 참조해서 읽으시고 잘 숙제 주셨다가 사진 찍을 때 그때 자기 자리에서 잘 서서 사진을 잘 찍으시기 바라고, 그날은 좀 이쁜 옷도 입고 오시고 하시기를 바래요. 옷 없으면 미리 나한테 얘기 옷 사줄 테니까 내가. 그 다음에 오늘 현관에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서명 운동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국회에서 법안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반대를 서명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아이고 반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법을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서명해서 올리는 거야. 이번에도 또 했어.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막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막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랑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밖에 나가셔서 서명을 하시되, 서명하실 때 자기 이름 뭐 쓰라고 한 거 잘 써야 됩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영동교회 예배 차량 운행합니다. 8월 11일부터 11시 예배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되니까 저번에 차량 운행 운행 쪽 다 발표해 놨죠. 그대로 다음 주부터 11일부터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다음에 영동문화교실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영동문화교실뿐만 아니라 목장 오후 예배도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영동문화교실 보면은 반려악기 오카리나, 나의 노래 이야기, 어린이 뮤지컬, 마을 인문학, 생활소품 라탄 공예. 상반기 때는 3분야밖에 없었는데 이번 하반기 때는 5분야로 늘었어요. 이것도 자세한 광고는 나중에 광고란에 붙여줄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윤상덕 목사님, 일산교회 담임하시는 윤상덕 목사님이 오셔서 금요 기도회 인도하시겠습니다. 영동교회 출신 목회자 은혜 초청 금요 기도회 때 오십니다. 우리 윤화영 장로님 첫째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우리 옆 사람 보고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그 큰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심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